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 그리고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22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2세의 정체성 문제를 TV에서도 다루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부모도 한국인, 자신의 외모도 한국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국적은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인인. 지금 트럼프는 이거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좀 난리긴 한데요.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그냥 미국인이었어요. 내가 쓰는 주요된 말도 영어고 내 모든 문화권도 미국의 문화권이며 내 삶의 태도도 미국의 문화가 훨씬 더 익숙한데 집에만 가면 부모님이 자꾸 나는 한국인이야 라고 하니까 많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며 살더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봤던 그 TV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 같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하늘 시민이야, 너는 하늘 시민이야 라고 하는데 나는 이 땅의 말을 쓰고 이 땅의 문화에 속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하늘 시민인가? 아니면 이 땅의 시민인가? 라는 걸 헷갈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미국인이 한국을 가본 적도 없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국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낯설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들도 하늘이라는 곳을 한 번도 방문해보지 못해서 하늘 시민이라는 것이 크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하늘의 시민이라는 그 가치성, 이 가치가 높다면 좀 그나마 내가 하늘 시민이야 라며 자랑하며 다닐 텐데 하늘의 시민의 가치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 보면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나요? 먼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물어보냐면 중국인? 그 다음에 일본인? 그래도 동남아시아 사람이라고는 안 하죠.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얼굴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예? 물론 한국인 분 중에서도 가끔 보면 지금 동남아인 분스럽게 생긴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을 폄훼하려는 얘기가 아니긴 합니다. 예? 사실 별 차이를 잘 못 느껴요.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이라는 인이라는 것 자체를 외국에서 나갔을 때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진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외삼촌께서 영국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초청해서 기쁜 마음으로 영국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뭘 알아들어야죠, 길을 걷는데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알아들습니까? 사촌 동생이 같이 길을 걷는데 얘가 막 갈 때마다 화를 내요. 화를 내고 막 영어로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러니까 그 백인 남자애가 지나가면서 자꾸 욕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욕하는데 가장 낮은 욕이 병올마. 병올마. 와, 야, 나는 잠시 있다 가는 거지만 얘는 이야기를 몇 년째 듣는 거야. 너무 괴롭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짜증은 나지만 지금은 금방금방 극복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촌동생이랑 이야기하면서 집에 오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인 게 너무 싫다.
한국이 너무 부끄럽다. 한국이 뭐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부끄럽다. 그랬는데 제가 몇 년 전인가 한번 이야기를 잠깐 카톡으로 나눈 적이 있었을 때,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그쪽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위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엔 한국인인 게 부끄러웠던 게 지금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과거에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꽤나 자부심이었습니다. 80년대 막 그랬을 때요. 크리스찬이라고 딱 이야기하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절제. 야, 저 사람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뭘 많이 물어봐요? 크리스찬 하면 술 안 먹지? 담배 안 피지? 야, 절제. 어떻게 살아? 막 이런 게 절제. 크리스찬. 또 뭐 있나요? 성실함. 어디 가든지 성실한 사람들. 잘 참아. 착해.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런 골고루의 덕목을 갖춘 분들이라는 인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왜요? 그 이미지를 나도 가지고 싶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런가요? 지금 크리스찬 생각할 때 절제와 인내와 성실함, 왜 웃으시죠? 네? 이런 게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누가 말만 하면 교회 가서 사기당했다라는 이야기 진짜 많이 듣고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하늘 시민으로서의 가치가 여러분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하늘의 시민이 이 땅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적나라하게 배울 수 있죠. 가나안에 정복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졌던 이유는 그들이 있었던 문화가 훨씬 더 자유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바알도 믿어도 된다라는 게 당시 가나안의 문화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믿고 바알은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좀 포용력도 높네. 뭐 바알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도 돼. 그리고 제사 제도에 있어서 엄격하지도 않아요. 먹는 것도 왜 이렇게 구별되는 게 맞는지, 돼지도 못 먹게 해. 뭐 이런 것도 못 먹게 해. 새 잡았는데도 새도 구분해야 돼. 너무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제재도 별로 없어요. 너무 자유로워요.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믿으며 하나님도 동시에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으로 다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 과정에서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더 알아가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있었던 시대는 여러분 로마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이라는 존재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로마 시민권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더 큰 가치와 위력이 있는지를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노예제도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금은 시민과 노예 이렇게 구분되지 않지만 로마 당시에는요 계층을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하고 있는 행정과 미국이 펼치는 문화와 미국의 전략 모든 걸 가만 보면 2000년 전 로마가 했던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로마 당시의 계층은 4단계인데 1%의 귀족, 그리고 10에서 15%의 시민, 그리고 50에서 60%의 자유인, 그리고 20, 30%의 노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시대에 따라 좀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 진짜 많아봐야 로마 시민은 전체 인구 중에 15%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시민 이상의 사람들은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특별 시민들이에요. 이들에게만 로마가 부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상속의 권리였습니다.
여러분 15% 말고 나머지 85%는요 상속할 수가 없어요. 다 나중에 때가 지나면 나라가 다 귀속해버립니다. 그러나 15% 이상의 시민권 이상인 사람들만 상속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남자들에게만 적용이 돼요. 사도행전 보시면 바울이 천부장을 만나게 되는데 천부장이 물어보죠. 너 로마 시민권이라고? 그 시민권 어떻게 얻었어? 라고 할 때 그냥 나는 원래 얻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천부장은 나는 돈으로 그 시민권을 샀어 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유인이었다가 시민권을 돈 주고 산 시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자유인들이 절대 귀족으로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민은 귀족이 될 수 있으나 아주 적은 확률로 자유인이 귀족이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당시 빌립보 지역에 누가 많이 살았냐면 퇴역한 로마 병사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모두 시민권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시겠죠? 미국에서도 시민권 따는데 가장 빠른, 남자가 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군대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 들어가면 시민권자 됩니다. 뭐 우리가 맨날에 미국 영주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막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와,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권리야? 너무 좋겠다는데 로마로 따지면 그게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시민도 아니에요. 자유인인 뿐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모두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살았던 퇴역 군인들은 원래 시민으로서 로마를 지키기 위해 자원 입대한 로마 병사들이 아니라 자유자로 살았던 자들이 군에 들어가 로마 병사가 돼서 시민권을 따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퇴역한 자들에게 나라가 뭔가 상속할 무언가를 줘야 되기도 하고 명분도 필요하니 퇴직금으로 무언가 필요한데 빌립보 지역으로 이주해서 거기에 살게 되면 거기서 땅을 주고 그 땅을 상속하며 살게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퇴역 군인들이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퇴역 군인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 중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얻어서 자랑하는 로마 시민권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수고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시민권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긴 하겠지만 미국 시민권은 실제 대한민국도 좀 그런 게 있나? 우리도 아직은 제가 이 조사를 안 해봤는데 우리도 혹시 자원 입대하면 시민 주나? 이거 잘 모르긴 하겠어요. 미국은 그렇죠. 그런데 시민권을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시민권보다 내 부모가 미국인이야. 내 부모가 한국인이야. 그래서 얻은 시민권의 가치가 훨씬 더 큰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민권의 가치가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얻어낸 시민권의 가치보다 생각해보면 훨씬 더 큰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진짜 로마 시민과 무언가 이 사람이 귀화를 해서 로마 시민이 된 사람 중 누가 사람들이 더 진짜라고 보겠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로마 시민을 부러워하는데 너희들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하늘 시민권자야 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랑해야 되는 건 이 땅에서 내가 얻은 로마 시민권이 아닌 내가 나면서부터 얻게 된 하늘 시민권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에 사는 외국인들은 여러분 한국을 엄청 많이 부러워하죠. 예전에는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3년 혹은 6년 또 이렇게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떵떵거리며 사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야, 한국 가면 대박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자기 자식이나 뭐 가족 중에 머리 좋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모든 돈을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한국으로 보내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왔던 이제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돌아갔던 게 일종의 문화가 됐다면 지금은 안 돌아갑니다. 딱 잠깐 돌아가 봤대요. 부모님 보고 싶고 가족들 보고 싶어 돌아갔는데 인프라가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우니까 대중교통도 그래, 행정도 느려, 뭐 하는 것도 그래, 더러워, 막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에 붙어 있어서 귀화 시험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자신들은 한국인 되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든 그 귀화 시험도 봐, 애국가 4절까지 다 외워. 그런데 저 사람은 태어났다라는 이유로 진짜 멍청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부러움을 받을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퇴역했던 로마 군인들이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진짜 자랑하고 싶거든 로마 시민권이 아닌 하늘 시민권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다 보니 잠시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바울은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인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으로 잠시 빌립보 지역 살면서 이곳에서 내가 로마 사람이요 라고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 속하여 사는 사람인 것을 믿는다면 내가 진짜 자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늘 시민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제가 드린 이야기가 사실 다 공허한 소리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땅의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하늘,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늘 시민이라는 것 자체는 진짜 공허한 소리겠지만, 내가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을 믿는 분들,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러 그 상속의 준비를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자랑하며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가치와 그 깊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깨달으며 그것을, 그 영향력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돈이 많아 자랑도 아니요, 명예가 높아 자랑도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루고 있는 그 시민이라는 자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허탄한 것을 붙잡고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구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두 성장케 되어질 것들을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